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네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멘. 오늘 같이 말씀 제목 같이 시작. 네. 어떤 교회요? 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제 내가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저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 오늘 이 부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꿈꾸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님 돌아가실 때에 결혼하지 않은 그 자녀 혹은 손주 이렇게 놓고 내가 네 결혼도 못 보고 이제 가는구나. 근데 내가 결혼해서 이러이러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어떠한 가정을 꿈꾸는지 그런 가정 너는 이러이러한 가정을 가지도록 하거라 이렇게. 그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있었다면 목사님 생각할 때에 그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을까?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저 정도면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였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 선물을 사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와요? 이 정도면은 목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사고잖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발전되어진 도시예요. 굉장히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또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낙 또 우상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 도시는 특히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비전 트립을 3번을 떠난 거죠, 그죠? 1차 비전 트립을 떠났다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언제 갔냐면 2차 전도 여행, 2차 비전 트립을 떠났어요. 그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3주 정도 있었어요. 3주. 3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들과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우송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스쿨처치가 3주 만에 세워진 걸로 전 믿어요. 어쨌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3주 만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까라고 했을 때에 이따 이제 설교도 나오겠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엔카운트 한 사람들이 있는데 프리 엔카운트하고 엔카운트하고 포스트 엔카운트 하면서 진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듯이, 할렐루야. 어떻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뀌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사람들은 너는 뭐냐? 전 교회 믿습니다. 교회 믿습니다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 그죠? 내가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근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노가 신라예요. 헬라어로 실라노고 이름은 신라예요. 근데 이들이 더 있고 싶었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다. 뭐라고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딱 그거였어요. 니네 이단이야 그런 거예요.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기네만이 최고인데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이걸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했어도 그냥 나랑 현주랑 1대1로 하면 되잖아요. 현주 저 나쁜 놈이야 저거.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가 현주한테 나쁜 놈이야, 현주는 그냥 나만 해서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면서 그런 거야. 예린이 너 알아? 현주 되게 나쁜 놈이야. 너 알아? 현주 되게 나쁜 애야. 너 혜린 너 알아? 현주가 되게 나쁜 애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쁜 그 도시에서 나쁜 놈이 돼버린 거야. 진짜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진실이가 현주랑 좀 친해. 와서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왜 사람들이 언니 뭐 이상하다고 그래? 언니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 도시에서 찍혔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죠? 그렇게 주위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주님의 얘기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겠어요. 처음에 교회가 하나 개척해서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딱 세워지는데 교회가 젊은 애들밖에 없어. 그게 이상해. 젊은 애밖에 없으니까 이상해. 근데 그 애들이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라 그래? 알면 괜찮은데 모르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니까 이상해? 이상한가 봐. 이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주님의 교회에서 봤어? 그게 이상하다고 하던데?
어디는 아예 그게 이단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니네 하나님의 교회랑 같은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 이단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니?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교회 통합적 마크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네. 어제도 모두민족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단을 좀 바꿔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단지가 8,400세대가 들어오거든. 뭐라는 줄 알아요? 통합청 마크만 딱 붙여놓으면은 1,000명은 온대. 그만큼 통합청 마크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우리도 이거 옮길까?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 이렇게 딱. 어쨌든 그때 또 우리 캠퍼스에 이제 선교단체들이 우리 교회가 캠퍼스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단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것 같아. 왜 이상하냐고. 애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왔는데 변했어. 그래서 이상해. 나 볼 때 걔네가 더 이상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 니네가 더 이상한 거야. 안 그래?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안 변했기 때문에 변한 게 이상하대. 그 사람들한테 신입생들 오면은 선교단체 애들은요, 자기네 간사들이 후원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후원받는 교회로 자기네들이 데리고 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와서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선교단체를 걔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초기에 그 신앙적인 부분에 베이직이 없으니까 대학교 와서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뭐 2단부터 3단부터 4단부터 막 쟤들은 막 2단 옆차기 한다고 하고 막 별 얘기 다 했어요. 막 와서 막 그 애들이 선교단체에 가입한 1학년들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뭐 자기네 막 계속 오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네 그 서클 셀 리더들 그저 뭐 순장 이런 애들이 만나더니 뭐 주님 얘기 너무 좋다 하더니 야 그 교회 이상한 것 같아? 가지마. 우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져 가는 것은요, 이것은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돈 줘갖고 땅 사고 건물 줘갖고 교회에서 그 개척했다 하는 교회랑은 이건 차원이 틀려요. 그거는 개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종에 내가 아는 목사님 세종에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은 아니에요. 개척 아니면 몇 평인가? 120평인가 140평짜리 건물 분양받아서 갔는데 개척은 아니죠. 그것만 8억인데. 근데 그분이 대전에 있다가 걸로 간 이유가 있어. 성도들이 한 5가정 정도가 이제 세종에 살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세종을 오라고. 세종에는 교회가 많이 없다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갖고 그런 소문이 많이 있어요. 세종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그거는 물론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 그 진짜 교회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형일까? 첫 번째로 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의 역사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역사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아주 오랜 시간부터 흘러내려온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부터 흘러온 역사가. 얘기했죠. 이 교회는 복음이 얼마 있었다고요?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교회예요. 이제 세워진 개척의 신생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 역사는 뭐냐면 이 주님의 교회에 또 혹은 나의 삶에 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갈 때 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그냥 가만히 기도한다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에 수반되는 게 뭐냐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을 때에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좋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말했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러 가는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먼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몇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또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그죠? 물에 딱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이 바보같이 믿음이 적냐?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끌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배에 있던 11명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온 베드로에게. 할렐루야.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작다가 아니라 너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고 나에게 다가와라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믿음이 적다, 많다, 좋다, 옳다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정말로 한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에게 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일 때에, 믿음은 행동할 때에,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뜨게 될 거야. 그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예수님이 내게 오실 거지. 난 믿어. 예수님이 내게 오실 거야. 믿어. 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나중에 그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부르지 않을 수 있지? 우리는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겠죠? 예수님 분명히 날 도와주실 거야. 응? 예수님 분명히 내게 찾아오실 거야. 왜 안 오셨지? 예수님이 어째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리더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나의 세련이 일어날 거야. 나의 세련이 번성할 거야. 기도 열심히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절대 세련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언제더라?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언제 잘 모르겠네. 지난주에 우리 한 자매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날 얘기했었나 보다.
아니다, 포카 때 얘기했으니까. 네, 어제 얘기했나 보다. 근데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멀지? 며칠 된 것 같네. 네, 뭐가 있었냐면요, 버스를 타는데 요 앞에서 버스를 안 타고 딴 데 가서 버스 탔나 봐요. 집에 가는 버스가 여기 없고 딴 데 저쪽 있었나 봐요. 저쪽. 근데 거기를 가는데 또 피곤하고 이제 밤도 늦었고 한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가서 뭐 이제 복음을 전해라. 얘가 너무 피곤한 거야, 이 친구가. 피곤하고 귀찮고, 오늘 그냥 조용하게 오늘 입 다물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귀찮아도야 이거 하도 막 털어갖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 딱 그러는 거야. 네가 복음 전하자 제 지옥 가면 어떡할래? 고마움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 그거에 좀 번쩍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었대. 말을 걸었더니 이 친구가 자기도 친구 따라서 교회 몇 번 가봤다고. 다시 어떻게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냐, 어디 교회 다니랬더니 대전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도 대전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너 어느 교회 됐더니 주님의 교회래. 나 주님의 교회 다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되게 창피하고 쪽팔리고 또는 피곤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다음에 할래 하고 했다면 아마 이 친구에게 다시 교회를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 앞날이라는 걸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날 이 친구와 순종해서 갔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바로 믿음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는, 사랑은 뭐예요? 달콤하고 뭔가 부드럽고, 그죠? 뭔가 내가 채워지고, 그죠? 또 뭐예요? 뭔가 좀 달달하게 내가 딱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러브 파티 하는데, 러브 파티 이제 스페셜 파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위에서 먹은 사람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또 막 와서 어떤 친구는 막 트라이미슈 화분이 그렇게 끝내줬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바나나 푸딩이 최고였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르트가 그렇게 맛있었다 하고, 막 어떤 또 스파게티가 그렇게 좋았다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은 거에 대해서만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목사님 이런 거 매주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난 너 죽여버리고 싶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예?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위에 앉아갖고 먹고 즐기는 것만. 예, 그러면서 막 너무 좋다고. 여러분, 파티 한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파티 한번 하려면 최소한 마트를 4-5 군데를 돌려야 돼요. 예, 오정동 베스토코, 신탄진 베스토코, 홈플러스 대전점, 동대전점, 홈플러스 가오점, 그 다음에 코스토코, 그 다음에 롯데마트, 롯데슈퍼, 그 다음에 웰빙마트, 하나마트 다 들려야 돼. 왜냐면 가격이 다 틀려요. 예, 가격이 다 틀리고 제품마다 좋은 게 따로 있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톨드에다가 또 주문을 했을 때, 톨드에다가 또 주문하면은 거기서 생크림 제작해야 되지, 트라미슈 크림 제작해야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용기 주문하고, 또 브라우니 주문하고, 또 막 오레오 과자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한 파티 한번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뭐 애들 막 나는 그냥 푸딩이 더 맛있더라, 나는 뭐 트라미슈 케이크 더 맛있더라. 여러분들 그냥 맛보고 평가단 맛 평가단 그거 한번 만들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뭐가 있냐, 이 스페셜 파티에 온 사람들이
먹을 때에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들이 딱 먹을 때 호화하고 이렇게 막 웃음이 생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수고를. 그래서 또 아까 점심 먹다가 갑자기 또 우리 은인의 세레들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이번 주 2부 때, 돌아온 주 2부 때 그 우리가 6주년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2부 예배 때는 간단한 다과 같은 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다과를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사람들이 바나나 푸딩을 참 좋아하는데 카스타드 한번 다시 만들까? 그 친구가 예? 한번 다시 할까? 했더니 그때 말을 못하니까 은희가 목사님 근데 얘가 집에 가요 그러는 거. 이번 주 집에 가요. 집에 언제 가는데? 금요일이요. 그럼 금요일에 한국 가면 되겠네? 그래. 네. 그 양을 얼마큼 해야 되니? 그래서 그래도 뭐 그날 정도 한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더니 그럼 계란에 몇 계란 들어가? 네. 계란 3판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계란이 3판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유가 9개. 네. 그런 수고와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너는 그것만 만들어. 바나나 푸딩은 내가 만들게. 네. 멋있지? 어쨌든 그런데 그런 수고를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내 마음에요, 온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야. 저는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수고. 그냥이 아니라 사랑은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집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면은 매주 가면 안 해주지만 어쩌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어쩌다 가야 돼. 자주 가면 찬밥돼. 왔어? 알아서 네가 밥 차려 먹어 이래. 어쩌다 가야지. 부모님이 어이구 우리 아들 딸 막 해서 맛있는 거 막 해주고 김치찌개 하고 돼지갈비 하고 생선 굽고 저녁 때 탁 먹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어제 먹던 김치찌개 다시 딱 끓이고 어제 먹던 생선 탁 해놓고 어제 먹던 갈비 다시 내놓고 점심 때 되면 엄마 다시 어제 먹던 김치찌개 해놓고. 그래도 어쨌든 엄마 부모님이 안 해주신 사람들 있나? 나한테 와야 내가 해줄게. 김치찌개 맛있게. 나 김치찌개 되게 잘해. 진짜 잘해. 거기다 고기 밑에다 쫙 깔아갖고. 내가 스테이크도 잘 구잖아. 스테이크. 나 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만드는 건데요. 안심을 살짝 구워서 페이스북에 나오더만. 버섯이랑 양파랑 얘들 쫙 해갖고 넣고 거기다가 계란을 위에 싹 해갖고 220도 오븐에다가 딱 구워 나오면은 딱 쪼개면은 딱. 근데 고기가 없어. 고기가. 나중에 한번 해 먹어보려고. 어떤가. 먹고 싶은 사람 얘기해요. 고기만 사면 돼. 안심하세요? 네, 졸릴까봐. 내가 2부 때 자꾸 이러는 것은 졸릴까봐. 내가 여러분들을 하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하자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이런 수고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부보다 2부가 예배가 좀 길어요. 좀 더. 이 수고를 내가 하니까. 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툴드가 수고하지 않네. 커피가 없네 오늘. 너 왜 안 갖고 오냐? 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수고가 없잖아. 괜찮아. 나도 수고하지 않으면 되지 뭐 나한테. 할렐루야. 우리에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맞지? 사랑의 수고는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섬겨줄 때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의 수고는요, 받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수고로움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처음 여러분 그냥 교회 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네. 사랑의 수고를 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 아니요? 꺼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짝 돌아서서 이렇게 안 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재수없어 이렇게 아마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쟤네들 더 골릴까?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더 기분 나빠하게 할까?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나연이가 옛날에 그랬대잖아. 연구 때잖아. 어떻게 하면은 전도하는 애들이 기분 상할까 막 딱짝 이렇게 던질까 막 이런 거 연구하고. 근데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그 복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자신들이 핍박은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기꺼이 자기들 섬기고 나누고 자기들 재정을 가지고 또 보내고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예. 기껏 해봐야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말 한 번 하진 않아. 끝나고 나서도 말을 끝나고 나서 예의상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탐방 오는 교회들마다야 뭘 느끼냐면요, 주님의 교회는 진짜 사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되게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사랑의 수고와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진짜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계속 막 음식하고 밥하고 고기하고. 어제 원래 사실은 고기 구우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구라고 했으면 남자들이 구웠을 거야. 근데 보니까 이미 알고 도망갔더라. 애들 막 다 도망갔더라고요. 어제 허승한세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 오늘 이 전라도 친구들은 다 고향 갔어요. 무슨 소리야? 뭐 정창기 가고 준수 가고 또 누구지? 대열이도 가고 또 뭐 누구도 가고. 그들이 갑자기 러시아에도 없는 거. 러시아도 전라됐나봐. 러시아에도 없어지고 라인이 전라도 라인이야. 이 러시아애가 애들이 알아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저도 알아서 시키지 않았어요. 농담이고. 근데 어제 날이 너무 더워서 목사님이 이건 고기 굽다가 애들 죽겠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지.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는데 일용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구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수육을 했거든요. 수육을.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게 굉장히 넉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싸갔더라 누가. 뭐 싸갔어. 나 먹었다고 막 싸갔어. 아마 고기를 싸간 건 어제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많이. 진짜 회비도 하나 내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너무 바빠갖고 회비 얘기를 안 했대. 아무도 안 했어. 그 전달 밤에 회비 얘기했냐 했더니 아니요. 그래. 이게 사랑의 수고구나. 이게 사랑의 수고구나. 하여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는 누군가가 분명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가 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막 될 거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런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자, 소망의 인내가 무엇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소망의 인내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소망은 그냥 있지 않아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견뎠냐? 남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단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도 이들이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뭐라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고 견뎠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막 요새 막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왜 그들이 빠지느냐? 저는 분명히 말하면 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없고 비판만 있는 거예요. 비판만. 요새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교회에서는 막 돈 얘기만 하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진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네? 페이스북에 요새 신천지 막 얘기하니까 CBS에서 라디오 방송에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지나가다가 뭐였더라? 또 뭐 방송 촬영? 인터뷰 좀 하자 그랬대요. 인터뷰하자 해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같이 나온 사람이 뭐 심리학과 뭐 석사 뭐 하는데 이걸 앙케이트 좀 해주라. 그래서 이걸 했대요. 심리학과에 뭐 체크를 했대.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너 한번 만나보고 싶다더라. 그래서 그 교수라는 사람이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들이 누구 만나고 그러지 않아.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앙케이트 한 사람 하나 앙케이트 그거 보고서 그 사람을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안 그래요? 그 만나더니 얘기하고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까 이미 거기에 자기에 대한 프로필 다 들어와 있잖아. 그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너 빌립보서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한 거야.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자기가 신학생인데 막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내가 뭐 했나 막 이런 데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것을 막 얘기하니까 넌 신학생인데도 이런 것도 모르냐? 너 나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한 게 어디야? 복음반.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좀 몰라도 돼요. 성경 좀 몰라도 돼. 아니 지난 20년 동안 몰랐는데 갑자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알아? 갑자기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안 그래요? 지난 여러분들이 한 15년 동안 영어 했는데 지금 영어가 안 되잖아.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는지 여러분 몰라도 돼. 이해돼요? 출애굽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 네?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일이 뭐가 있어? 몰라도 돼. 네? 이해되죠? 네? 요한계시록 뒤에 뭐가 있을까? 몰라도 돼. 요한계시록 뒤에 여러분 성경도 없는 애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뒤에 뭐가 있겠어? 안 그래요? 몰라도 돼. 알고 싶으면은 교동문이나 찬송가가 있어요. 네. 그럼 몰라도 돼. 찬송가도 어차피 모르잖아. 교동문도 모르잖아. 우리에게 교동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교동문 처음 들어봤다. 자, 저 뒤에 권사님 주사님 놀라신다. 저 교동문이 뭔지 모른다. 손도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왜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네. 그거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예수님 때부터 교동문 있었냐? 없었어. 없었어요. 네. 그거를 알면은 좋을 수 있지. 근데
그것을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아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난 성경을 잘 몰라요. 당연히 잘 모르지.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따라서 모르는 게 정상이다. 이제부터 알면 된다. 3년만 큐티하자. 3년만 큐티하면 성경이 보인다. 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아침에 오늘 영어 했다고 해서 외국인 만나서 영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주님이 오셔도 힘들어요, 여러분. 오셔도 힘들어요. 그렇게 대화하고 싶으면 누가 필요해? 통역사가 필요한 거야. 오늘 뉴스 보는데 오승환이 그렇게 공을 잘 던져요. 근데 해설자가 한국에서 뛰었던 경험 있는 해설자를 봐봐.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해설자의 역할이, 아니, 통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과 코치와 이 선수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통역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면서 게임 중에 그거를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승환 공만 잘 던지면 돼. 영어 못해도 돼요. 류현진 지금 영어 못해갖고 시원수를 공부하고 있잖아. 괜찮아. 못해도 돼. 못해도 연봉 많이 받고 돈 잘 벌잖아. 공 잘 던지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하나 이거예요. 예, 여러분 3년 동안만 큐티해도 여러분 성경이 읽혀져요. 큐티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가 뭐야?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가지고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 관통인데, 성경 관통 목사님이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해줬잖아, 그지?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해줄게요. 근데 보세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대부분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십자가는 뭐, 다 이런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큐티 보면 다 여러분 다 알게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공부하고 알고 싶으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좀 더 하고 싶으면 성경 읽어요. 하루에 2장, 3장씩 줄치면서 읽고, 여러분들이 멋있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줄쳐놓고선 한번 들고요. 그리고 써먹어요. 너 알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어떤 건 빨간지 어떤 건 파란지 막 컸어요. 근데 그게 제일 도움이 돼. 내가 써먹어야 돼. 영어도 써먹으라잖아요. 근데 성경도 내가 써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 서클에서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수요일마다. 그러면 그때 그 써먹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써먹으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모임 할 때도 써먹고, 큐티 할 때도 써먹고, 누가 만났을 때도 써먹고, 성경을 읽고 줄쳐고 그걸 써먹으십시오. 그러면 멋있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갑자기 딴 얘기가 있는데, 그 2부에는 이렇게 내가 사설이 많은가 봐요.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능력 있는 설교자는 나머지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느냐,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됐느냐? 이 교회는요,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얘기하는 강력한 폭발력이 뭐였겠어요? 이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간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잘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더니요, 그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죠? 문을 열고 나가서 베드로가 그날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자리에서만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이것이 바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폭발력 있는 거예요.
그죠? 폭탄은 여기서 터져서 나 혼자만 죽지 않아요. 폭탄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다이나믹.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확신은요, 이들이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여러분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 모태신앙이었고, 뭐 교회 다녔었고, 막 목회 자녀였고, 근데 뭐 구원의 확신이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아, 내가 강아지 똥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민들레 꽃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네.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아, 나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민들레 꽃인 여러분 옆에서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강아지 똥을 안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예배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결혼식장 같은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그런 축제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 시간에 장례식장 같아. 다들 막 하면은 갑자기 다 쳐다봐요. 예배는 장례식장이 아니야. 예배는요 여러분 기쁨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막 그래요. 막 두 날개로 막 날아오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대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돼야 되고, 근데 보니까 다 이러고 앞에서 막 축제 예배라고 했으면 이 분위기 어떻게 돼요? 진짜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고, 막 웃고 하고 막 치고 막 우하고 막 우하고 뭔가 예배가 다이나믹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거든. 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저 겁나게 기뻐요. 이게 기쁨각. 이러겠어? 아 진짜 이래서 그 기쁜 것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웃음으로 얼굴로 표현되고. 이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막 얼굴이 너무 밝다고 되게 좋아해. 오케이마트 아줌마가 주님에게 되게 좋아해요. 주님의 교회들은 되게 싸가지가 있대. 네, 막 웃으면 인사도 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교회. 특히 영화면요 권사님이요 딱 들어오는데 인사할 때부터 아 쟤는 주님의 교회들인 것 같다 생각이 딱 든대. 딴 애들은 딱 그냥 들어와갖고 막 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꼭 들어올 때부터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아 쟤네들 주님의 교회다 딱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좋아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앞에 이 SK텔레콤 그 대리점 아저씨도요 맨날 이렇게 쳐다봐요. 맨날 하고 쳐다봐. 할 게 없잖아. 여기 쳐다봐요. 파티할 때도 막 와서 막 짐 막 내리고 막 테이블 막 열 몇 개 막 내리고 하니까요 쳐다보세요. 쟤네는 맨날 저기 뭐 하나. 또 애들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 저 아래쪽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옆에 나가고 담배 딱 물고서 교회 뭐 젊은 애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얼굴이 밝아. 그 뭐 하는 가 이렇게 보면은요 전도주 들고 나가는데 밝아. 자기에게는 전도주 들고 갈 때 얼굴. 근데 이 교회들은 그걸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굴이 어둡고 막 무겁고 저기서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인상이 막 다 구겨져서 나가면은 그걸 보고 누가 예배를 오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뭔가 재미있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여기 2층에 있는 간호사들은 되게 궁금해해요. 아니 이 교회는 애들이 왜 맨날 그렇게 많이 오냐고. 평일날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자기네 교회는 평일날 다 교회 문 잠겨놓대. 잠궈놓으니까 기도도 하러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왜 애들이 맨날 많이 오냐고. 내가 그랬어요. 주님께 놀아보지. 네,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지 오는 거잖아요. 재밌어야지 오는 거고.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교회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나도 누구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과 예수님, 그를 통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위에는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밑에 있는 애들이 자꾸 나한테 본받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내 말 다 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위로부터 자기가 정말로 본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야지. 안 그래요? 그게 본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그것을 자기의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더니 그게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해지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해졌는지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가 가서 할 게 없더라는 거야. 너 예수님 알아? 압니다. 성령님을 알아? 압니다. 너 엔카운트에서? 했지요. 할 게 없네? 우리 엔카운트 후 만남하러 빙성 먹으러 갈까? 가서 그럼 왜?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 복음이 다 흘러갔고 그대로 자기네가 했던 거 그대로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 코칭하다 보면은요, 저희가 이성범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 그대로 또 밑에다 흘려줘요. 근데 뭐가 잘 안 된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시킨 대로 안 해.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애들 그 성도들 막 이렇게 쥐어 짜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했냐?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물어요 목사님께.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치? 아니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그 밑에 사람이 시킨 대로 하겠냐고. 네?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분명하게 제대로 해야지. 리더들이 교회와 함께 교회가 같이 흘러가는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흘러가지 않으면은요, 글쎄를 고립돼 버려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잘 돌아간다 잘 보세요. 그대로 그것이 흘러 들어가요. 그 스피릿이 그대로 흘러가. 그러면은 글쎄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흘러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본이 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런들이 리더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리더 내가 본받고 싶다. 여러분들을 그러냐? 나한테 문자 보내라. 나한테 문자 보내서 내가 내 리더를 본받고 싶습니다. 내 리더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문자를 보내라. 그럼 내가 알겠다. 나 그랬거든요. 나한테 보내지 마요. 일주일의 시간을 내가 준다 했어요. 리더들이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된다? 사랑의 수고를 해라. 마음을 사고 진짜 나 같은 리더를 본받고 싶게끔 만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진짜 누가 나를 본받고 싶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나 진짜 너 본받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 왠지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나의 자존감을 업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리더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나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표정과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밝아지고 또 좋아지고 그러죠. 그래야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닮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같이 힘든데 쟤는 힘든데도 쟤는 웃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쟤는 저 상황 속에서도 저 기뻐할 수가 있지? 그때에 그것을 닮고 싶어요. 우울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짜증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싶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그냥 자기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이것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누고 주고 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이 주면은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빙수를 만들어봐서 하는데 이거를 눌러 그리고 트라이버시 만들 때 마찬가지잖아요. 흔들어 그러면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차고 넘치게 준다는 거야. 이거는 주님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르고 흔들고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6주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시다. 이 주님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이곳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닮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대전 땅에 또 청주, 논산, 공주, 천안 이런 지역에도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좋은 이야기로 소문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곳을 축복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진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곳 되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은혜 받은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들의 본이 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한 곳 한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대사님과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